직분자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교회를 개척해서 27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원로 목사라고 부릅니다. 은퇴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가는데 원로 목사라는 호칭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머리 염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원로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국교회에 한 10여 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예배당, 노예 때 한번 보고 처음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부국교회에 와서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일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일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부국교회의 교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은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고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국교회 교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남구 쪽에 있는 한 동네에서 이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대천교회가 있는데 대천교회를 한 달 동안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이제 이 교회 등록이 되겠다 생각하고 주일날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왔길래 차를 타고 왔는데 내려보니까 이삭교회였습니다. 대천교회 차인 줄 알고 탔는데 이삭교회 차였습니다. 근데 걸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은 이삭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 대천교회에서 등록하겠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치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이삭교회가 대천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부국교회 교인이 되고 여러분이 부국교회의 재직이 된 것은 우연히 혹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1990년도 중반부터 침체기에 접어들어서서 조금 빠르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인 숫자가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두 교회가 합병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른 교인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현상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바로 교회의 미래인데 주일학교가 줄어들어 버리는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지.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로 시끄럽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부곡교회 왔을 때에 부곡교회는 그냥 와서 어른들 보고 설교하고 저는 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쭉 놀고 있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부곡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네. 요즘 이런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돈 되는 어른은 없고 돈도 안 되는 아이들과 청년들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재정계로 어려운데 헌금하는 어른들은 없고 헌금도 하지 않는 아이들과 청년들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돈으로 계산하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돈 된다고 하는 어른들은 조금 있으면 돈 안 됩니다. 은퇴하고 나면 헌금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돈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몇 년만 지나면 돈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 안 된다고 무시해버리면 정작 교회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될 그때는 교회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인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부흥했던 주일학교가 왜 이렇게 침체하게 됐는가? 그것은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한 가정의 출산율이 5명이었습니다. 그때 가족계획표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밀한다 였습니다. 1970년, 80년대의 가족계획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1990년대 가족계획표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였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니까 2004년도 가족계획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감소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주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살아있어야 교회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밑에 보니까 놀이시설도 있고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다 생각하니까 이야, 부곡교회 희망이 있구나. 저도 목회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교회 분위기를 딱 보면 아, 이 교회 괜찮겠다, 희망이 보인다,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으면서 엘리베이터를 안 넣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후회하는 게 있다면 왜 엘리베이터를 한 개밖에 안 했을까?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어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다 계단 오르기 힘들게 되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엘리베이터 앞에 어른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죄를 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어른들이 저기 엘리베이터 시간을 기다리고 식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층, 두 층이 그래도 부곡교회는 이렇게 이 평지로 올라와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3일교회, 초량에 있는 3일교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도 예배당은 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은 더 육체적으로 힘들게 될 텐데 그럼 어른들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소망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엘리베이터를 놓지 않았을 되겠느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으로 제가 환산해 죄송합니다만 어른들을 모시고 오는 교인 10가정만 오면요, 그 엘리베이터 놓는 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스피노스 조디아트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늘 변화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조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변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11시, 이것은 11시를 다른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의자 있었습니까? 다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죠. 영락교회에서 의자 넣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어떻게 불경스럽게 등을 의자에 대고 예배 드릴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는데 지금 의자 없는 교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0년 전에 이 매니큐어 바르고 입술에 이 뻘겋게 이렇게 그리고 머리 팜하고 이런 사람 사냥대 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것 가지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더러움이 교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더러움 들어오면요, 술집앞길 어디다 교회를 드리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더러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변화에 대해서 수용적이어야 합니다. 부교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요,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이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교회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점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 조금 저항감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하고 좋아. 그러니까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변화의 깃발을 딱 들면 장로님들과 교인들은 따라가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복은 좋은 교인을 만나는 거고 좋은 장로인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교인을 만나야 목사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교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좋은 교인을 만나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진 목사님을 좀 압니다. 열정적인 목사님입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을 만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서 재직언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는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했던 설교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도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곡교회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직이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가리켜서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헌신예배라고 하는 것은 재직원 헌신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서는 재직 헌신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37편은 시편 기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작은 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온 겁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에게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고 성전에서 제사함 받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의 예배당이 같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장소적 배타성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도 여리고 성전도 있고 베델 성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부곡교회 예배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교회 예배당도 있고 하나님교회 예배당도 있고 대천교회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고 교육하는 공간이고 교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제가 리모델링한 이 부곡교회를 보면서 참 밝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교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 아마 실용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것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이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것은 바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건물이야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은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박옥수 이단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주주주 자면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받는 정확한 날짜 모릅니다. 저도 구원받는 날짜 정확하게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내가 결정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그냥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무리 쌓아도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평면을 아무리 쌓아도 입체가 되지 않아요. 구원의 사건은 입체의 사건이고 영원의 사건이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배워서 하는 섭득무당이나 섭득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혹은 그 사람의 과거인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배워서 하는 무당들, 점쟁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 든 점쟁이는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있다가 7년 전에 예수 믿고 교회 집사로 있는 한 여집사님하고 CTS 방송국에서 한 달 동안 유튜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무속인 할 때 사람 보면 보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전체가 스캔이 쫙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고민 때문에 왔는지 스캔이 쫙 된다고 그랬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사장 서기와 일곱 아들이 자기들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아주는 사람 같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구원은 이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불국교에 제가 2번 와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10년 전에 한번 왔고 그 처음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김진홍 목사님 오셔서 간증했던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어제 했던 설교도 모르는데 뭘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겠습니까? 이거 시간이 가버리는데 한 5분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예. 김진홍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본인이 개척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개척을 하고 이제 동네 구경하기 위해서 쭉 올라와서 보니까 무당이 구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무당이 막 구덕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곧발이 안 내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보니까 자기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 밑에 교회를 세우고 동네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가 여기에 잠시 들렀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이해하십시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몇 달 뒤에 한 가족 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4사람으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한 목사가 5명이 한 주일에 등록하면 좋아서 뒤로 넘어갑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얼마나 좋았던지 그 가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하도 우환이 많아가지고 무당에 가서 구슬하려고 하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집의 우환은 구슬해야 될 우환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될 우환이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저 밑에 저 교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달이 또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무당하고 길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허심청 2층에서 결혼식 주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과 범어사 직계 암자, 제법 큰 절이었습니다. 거기에 신도의 회장 딸하고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로 갔더니 신도의 회장, 신부 아버지가 스님을 일대로 오더니 목사님, 우리 절의 주지 스님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이 툭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할 말이 없었어요. 절은 잘 됩니까? 이래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오늘 주례할 목사입니다.
그 이상 뭐 할 말이 없었어요. 스님하고 목사가 만나도 이렇게 할 말이 없는데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나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사람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신이 가장 큰 줄 압니다. 나도 언젠가 이거 적고 교회 갈 겁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아주는 구원입니다. 그냥 우리 가볍게 구원받았네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김지수 너도 알아.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구원입니다. 다시 질문해 본다면요. 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라면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우리가 연세대신 할머니 집사님이 제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교회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정색을 하면서 집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집사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에 큰 도움입니다. 서로 가난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곡교회 재직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늦게 교회 왔다가 일찍 교회 가야 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빌론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불러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야, 하나님이 있다면 나라가 망하겠냐? 이 성전이 무너지겠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겠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빌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아가면서 억지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야, 내가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하지 못했네. 그거 후회합니다.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가족이 살아있을 때 더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두운 밤 쉬 된 일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어두운 밤이 곧 온다. 그때는 일할 수 없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죽음이든지 질병이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때 뭐라고 후회하느냐면, 야, 내가 그때 시간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좀 잘할걸. 내가 그때 여건 되었었는데,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 좀 더 할걸. 내가 그때 돈 많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서 마음껏 한번 써볼걸. 후회합니다. 부산대학병원 옆에 있는 고신척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고신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병원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병실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인의 첫 반응이 뭐냐?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목사님이 내보고 봉사라고 할 때 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작년까지 봉사하다가 올해 봉사 쉬는 분이 있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혹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때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물질, 재능,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자손을 버려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에돔 자손이 뭐 했냐면, 예루살렘 성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때에 에돔 자손이 막 거들었습니다. 저 성경 기초까지 헐어버리십시오.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저 에돔 자손을 버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에돔도 망하게 했고 바벨론도 망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 듯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 사람의 비참한 종말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야, 저 교회 대단한 교회야. 그래, 저 교회 좋다더라. 들어가 보면 다 문제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새신자 등록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 보면 문제 많습니다.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인 교인들이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 태도가 어떤 교인은 불평합니다. 문제 보고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 문제를 보고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입니까?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 말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썩는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분쟁 상황이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해봤는데
교회 갈등과 다툼 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에서 시작돼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안 좋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좋게 말하면 안 됩니까? 한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보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목사님 기분이 좋았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교회당 조금 뒤로 돌아서 갔다가 5분도 안 걸렸는데 나오니까 한 권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고생 많이 했는가 없었는가 얼굴이 팍 사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5분 만에 이렇게 늙어봤나? 좀 좋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은 정말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때 교인들이 비수같이 던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교인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쭉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동료 그렇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옆에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목사 교만해진다 그랬습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가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교만해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야 교인들이 은혜 받았구나. 더 설교를 준비를 잘하고 기도 많이 해야지.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럽니다. 제가 한의원에 안 갔는데 제 진맥을 이렇게 의사가 한의사가 쭉 하더니 아이 선생님 무슨 스트레스가 이리 많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도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목사는 기계를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을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목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나는 목사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인격을 통해서 설교가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 하나 들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예배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안 믿는 아들에게 불평을 막 들어놓았습니다. 이야 오늘 우리 목사가 말이지 너무나 경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 속꼭지 젖꼭지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니까 목사님 인격으로 봐서는 속꼭지 젖꼭지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 아들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오늘 교회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이 속꼭지 젖꼭지 이야기 했다는데 목사님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목사님 전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조금 있더니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걸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경사지게 들립니다. 삐딱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관계가 좋은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목사님의 관계를 좋게 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국교회 직분자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로 헌신하는 것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면요, 우리 택시기사 하는 집사님이 사구에서 운전하다가 새벽 1시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고신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온몸을 붕대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콧줄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세상을 떴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와서 점심을 먹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야,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방금 우리 집사님 봤잖아요. 내가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배하면 참석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걸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돌아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격입니다.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부국교회 교인 된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네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이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온천제일교회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11년 2개월을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뭐 교인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 집사람,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집사람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연세가 60대 한 후반 정도 됐을까요? 60대 중반에서 후반인데 30년 전에는 60대 중반은 조금 나이가 든 축에 속했습니다. 지금 60대 중반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어머니가 교회당 바닥을 밀대로 이제 이렇게 닦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머니에게는 아들 하나인 거죠.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개척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저 연세에 저렇게 교회당 바닥을 닦으면서 고생하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고생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는다고 생각한다. 와, 그 말 듣는데 이 가슴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이야, 그때 그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이런 교인이 있다면, 이런 헌신한 직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부곡교회 교인으로 부곡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부곡교회에 귀한 남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희망 있는 교회로, 비전을 나누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재직 헌신 예배에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직분자들,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한 이 직분자를 통해서 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